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14장 20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또 잠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오는 그 구절들은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가 어제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민수기를 우리가 강해를 하면서 쭉 그 흐름을 가지고서 가야지 돼요. 여러분이 좀 기억할 건 기억하시면서 나가면은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는 이스라엘의 진멸 계획,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새로운 민족을 일어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 그 앞에 나오는데 제가 그 부분은 건너뛰었어요.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는 두 번 크게 나오죠.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겠다, 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시고 죽이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만났던 그 본문,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죽이려고 했었던 이 일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모세가 늘 중보기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 그러니까 모세를 보면서 그 안에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오늘 그때보다 더 큰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눈에 보이고 만나가 내려오고, 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의 역사가 뭐냐면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데, 그 기적이 여러분 이 기적보다 덜합니까? 아니거든요. 이건 놀라운 기적이거든요.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늘 중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표가 이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14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자, 모세의 중보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자,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사단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불평이 이스라엘 온 백성 속으로 다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중요해요. 자, 그럼 올바른 지도자들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세에게 한번 집중을 해봐요.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목숨이 연장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들의 언행 심사 중요해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기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제가 정말 몇 번을 이 강대상에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는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이럴 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지도자들이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 성도들이 그동안에 이 성전을 지켰다면 성도들 못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지도자인 우리 목회자가 이 강대상에서 혼자 설교하고 그럴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전은 이 교회를 지키고 막 그럴 때 있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지도자가 기도해야지만이 된다. 왜? 이러한 모든 사태들의 원인 속에는 우리 지도자의 잘못이 있다. 그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지도자가 올바로 서면은 나라가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도 좀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22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해볼까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했다.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목숨은 연장을 시키되 그 약속을 무시한 사람은 결단코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일어나는 책임들, 우리 성도들 간에 일어나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랑 다투고 싸우고 상해를 입혔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같은 성도들끼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참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분쟁하고 싸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얼굴 상하게 하고 몸 다치게 한 그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지.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 부러진 팔도 치료해 줍니까? 그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겪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청종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청종하지 아니했다. 무시한 거예요. 10번이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늘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품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고 무시했고 불평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3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약속 믿지 못한 것, 지도자를 세웠음에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임재를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늘 그랬어요. 2가지 더 보탤게요. 4번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불평한 것. 그리고 늘 과거를 그리워하면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번이나 시험하고 불평했다, 청종하지 아니했다, 늘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우리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늘 믿는다고 하면서 못 믿은 거예요. 아멘은 여러분 얼마나 크게 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아멘 훈련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저도 아멘을 어느 때는 강조하기도 합니다만은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생활이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요, 무슨
뭐 천국을 12번 왔다 갔다 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천국 가면 입술만 둥둥 떠 있을 거다, 그렇게 비꼬면서 얘기합니까? 예? 믿습니다, 믿습니다. 크게 하면은 진짜 믿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러한 우리의 이러한 아주 얕은 믿음들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입술로는 아멘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안 따라요.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른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를 세웠음에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우리 지도자들도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가짜 많습니다. 가짜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성도들 마음에 안 들면 다 가짜입니까?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에만 좋은 소리 해야 되고 나한테만 복 받으라는 소리 하면 그게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들 마음도 헤집어 놓아야 되고 칼날처럼 자르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지도자는, 한 지도자가 크기 위해서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십 년 동안 공부하고 또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참 고마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지도자들을 향해서 정말 존경해주고 우리 부목사님들 아껴준다는 것. 여러분, 목사는 누가 키우는지 아세요?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스스로 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훌륭한 목사를 키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한경진 목사님, 우리 교단의 귀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 우리 교단의 정말 귀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정도로 키웠는지 아세요? 스스로 인격이 돼서, 물론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교회가 키우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기도해서 키우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독거리고 막아주면서 그렇게 훌륭한 그 입장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혼자 절대 못 크는 거예요. 그런데 크려고 그러면은 끄집어내리고, 좀 훌륭하게 되려고 하면 작은 흠 가지고 그냥 꺾어버리고. 여러분, 결정적으로 거짓 목사가, 거짓 주의종이 아니면은 다독거리면서 막아주면서 이끌면서 그렇게 훌륭한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인정하지 않고 세웠음에도 우리는 당신 필요 없다, 다른 사람 세워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것이다, 이걸 우리가 오늘날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도자인 저희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회개해야 돼요. 무슨 회사의 바지사장 갈아치우는 것 마냥 그렇게 함부로 했던 것들도 회개해야 돼요. 제가 틀린 얘기합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불평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오늘 우리예요. 여러분, 광야를 건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입에서 늘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광야를 건너기도 하고 못 건너기도 해요. 그게 뭐냐? 불평이냐 감사냐. 잘 보세요. 여기 나오는 성경 복잡하게 이것저것 나오는데 딱 간추리면은 불평하면 스톱, 못 들어가. 그리고 감사하면 통과.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기적운동 또 펼치고 있습니다. 왜? 내 평생에 내 입에서 나오는 단어가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생각해야 돼요. 간사한 존재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도 간사한 존재예요.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팥죽 끓듯 하는 거예요. 아침에 감사했다가 저녁에 불평하고, 그리고 아침에 불평했다가 또 저녁 되면은 감사로 돌아서, 이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인간의 실종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더 엄격한 잣대와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 거, 그 당연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여러분 청빈해야 돼요. 더 수도사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똑같아요. 가슴을 치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아니, 어느 때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온다니까요.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분쟁 좋아하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야 돼요. 닦으세요. 좀 닦아야 돼요. 안 들어요. 평생을 가도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아니,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말씀의 거울에 나를 닦는 게 아니라 거울을 깨트려 버린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23절 한 번 더 읽어봐요. 같이 합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잘 들으세요. 결단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단어를 사용한 적이 있나요? 결단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복 천만만만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들이 구원은 받았습니다. 구원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어요. 그런데 내가 결단코 안 준다. 구원 받는 거와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복을 받는 건 별개예요. 다 복받 천만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결단코 내가 주지 않는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들을 광야에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묶어놓습니다. 자, 24절로 가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예외적인 인물, 여기는 갈렙만 나오지만 여호수아도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은 다 땅에 광야에서 죽습니다. 20세 이하,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새로운 그 자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예외적인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다. 긍정성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를 했었던 이 두 사람은 예외적인 인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설 거냐? 어떤 신앙관을 가질 거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장난처럼 오늘 내일 똑같이 걸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자르는 거예요. 너 어느 편에 설 거냐? 너 어떤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걸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설렁설렁 하려고 생각도 마세요. 이런 사람 특징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랐다. 순종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감사했다.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할 때만 감사하다고 억지로 하지 말고요. 이를 악물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대한 목표를 놓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늘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인생이 성공할까 말까 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온전이라고 하는 뜻은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만족시키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큼 살아갔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세요. 불편하게 받아들이세요. 아유, 불편한 말씀 치워버린다. 아니, 받아들이셔야 돼요. 막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걸어가는 민수기를 보면서 그저 옛날 얘기, 그때 있었던 얘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실존, 우리들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새벽에 성도들이 받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내가 불평하며 광야에 머무는 민족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감사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목표를 잃지 않고 잊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러한 갈림길에 있습니다. 농담처럼 말씀을 여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건데, 다른 거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 늘 감사하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으며 나가는 내가,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은혜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중하게, 엄중하게, 무겁게,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이 말씀, 불편하지만 살아나는 말씀이요, 내가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것, 내가 듣기에 편한 것만 따라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도려내는 이 말씀 앞에 농담처럼 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나를 대입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수도사처럼 오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이러한 갈림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 믿으며 순종하며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광야에 남는 민족이 될 것인가, 가정이 될 것인가, 아니면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 가정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갈림길에 있사오니 주님, 이 믿음으로 이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농담처럼 여깁니다.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점점 우리의 믿음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다시 한번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가슴 속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은혜로 다시 한번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들의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 건강하게 만드시고, 이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이들의 가정 경제가 풍성하고 넉넉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업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가자 제일 공동체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은 하나님이여 부흥의 그리고 번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갖가지 기도 제목으로 말 못할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주의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속에 응답의 역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내 말을 듣고 사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